자, 그럼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은 증상이 나타나죠?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1번 두통이 생긴다. 2번 오한이 온다. 3번 열이 난다. 4번 콧물이 흐른다.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선악과를 먹고 망가졌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저 에어컨이 망가졌다, 컵이 망가졌다, 이 책상이 망가졌다, 이런 것처럼 인간이 망가져 버렸다.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인간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7가지를 빠르게 이제 고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열매를 먹었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라. 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체자가 곧 God, 하나님처럼 된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진짜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가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협박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 열매의 효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신이 된 거예요, 인간이. 진짜 정말 신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체자가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느냐 하면 애초에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깜이 안 돼요. 깜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팀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바르셀로나, 이런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거든요. 축구팀. 근데 그 축구팀의 제하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레알 마드리드 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하가 그 열매를 먹은 거야.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 진짜 입단을 하게 된 거야. 그럼 그 열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를 어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어. 근데 이거 축구 실력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를 할 만한 깜이 안 돼요. 아니, 거기에 있는 세계 인류의 선수들의 패스를 제아는 맞고서는 울걸요? 아프다고? 그게 말도 안 되죠. 그 클럽에 입단을 하는 것과 그 팀에서 뛸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은요, 진짜 그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어요. 이 열매가 진짜였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이 주체자가 됐다고 해서 바른 선과 악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했다고 해서 그 팀에서 축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입단만 한 거라니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됐어요, 진짜.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선악을 아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그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깜이 안 돼, 깜이. 자, 그것을 제가 좀 이해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감으로 인지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을 5개밖에 안 주셨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감, 5가지 감각으로 인간은 알고 인지해요. 뭘로? 5가지 감각. 시각은 뭐가 담당하죠? 눈이 담당하고, 청각은 귀가 담당하죠. 미각은 혓바닥으로 담당하고, 촉각은 피부로 담당하고. 그런데 인지할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이 보여지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는. 자, 지금 저 담 너머의 일을 저는 몰라요. 무식이에요. 몰라요, 진짜. 왜 모르죠? 제 시각은
담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만약에 저 담 너머에서 누군가가 속삭속닥거려. 야, 저기에 아주 예쁜 미나라는 애가 있다. 미나라는 애가. 쟤한테 사탕을 줘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납치를 하자. 하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담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내 오감으로 인지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 맞아. 저 미나라는 애를 사탕이나 아니면 돈 같은 걸로 꼬시자. 그래서 납치하자. 납치해서 부모님 돈 뜯어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고 몸을 가다듬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밝은빛 교회 처음 왔습니다. 아, 유튜브 보고 찾아왔는데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연기를 시작해. 그런 다음에 미나가 지나가는 걸 딱 보고 너는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와봐. 아저씨가 사탕이랑 너가 좋아하는 과자 좀 줄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그 모습을 선하다고 판단하나요? 악하다고 판단하나요? 이거 선한 거래요, 저는. 왜죠? 나는 저 담 너머를 모르니까. 인간은 오감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몰라요. 내가 아는 것이 곧 나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공평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평등한 선과 악을 설정할 수가 있죠? 오직 내가 보이는 게 전부인데 부모들 보세요. 내 자식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선이고 남의 자식이 뭐 넘어지건 남의 자식이 뭐 뼈가 부러지던 상관없어. 내 자식이 잘 되면 선이야. 이게 진짜 선인가요? 그에겐 선이죠. 그에게는. 내 남편이 누군가 살짝 사기쳐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어. 선이죠, 그거는. 와이프 입장에선 선이에요. 우리 남편 돈 잘 벌어가지고 온 최고의 남편, 선한 남편, 좋게 여겼으니까 선. 근데 이 남편이 어디에서 누구 등쳐먹고 어디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온 줄도 모르고가 핵심이야. 몰라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오감으로밖에 인지를 할 수 없고 시야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 왕이 된 거죠. 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선하네, 이것은 악하네. 살인자의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는 아주 흔합니다. 내 자식만큼 효자가 없다고.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그 엄마는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만큼 효자가 없어요. 이렇게요. 이게 뭐죠? 그 아들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거 구절이에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네. 벌거벗음을 가지고 선, 악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지금.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나요?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모습을 계속 보고 계셨겠죠? 그때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모습을 선이라고 여기셨어요? 악이라고 여기셨어요? 선이라고 여기셨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여자는 자기의 벌거벗음이 악이라고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판단은 벌거벗음이 선이었는데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나는 증상이 나 벌거벗었네? 이건 나쁜 건데? 부끄러워. 악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진짜 선악과를 먹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야가 좁아요.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들만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로 저 벽 너머들을 몰라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 선악의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배려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절대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하다. 그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겉만 봅니다. 인간은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하나도 몰라요. 예.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시니까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선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왕이 됐고 이기적인 왕이 돼버린 거죠. 쉽게 표현하면 지밖에 몰라요. 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모두가 이기적입니까? 다 자기가 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백성이 없는 왕인 거예요, 이게. 누가 왕이다? 내가 곧 왕이 됐다. 그런데 진짜 한심하죠? 왕인데 뭐가 없어?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도 존중을 받고 싶어도 왕으로서 섬김을 받고 싶어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 왠지 아세요? 저 사람도 지가 왕이거든. 저 사람도 지가 왕이거든. 저 사람도 지가 왕이고.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래. 그래서 결국 생각한다는 거가 뭐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예, 내가 나를 존경한다. 내가 나를 섬긴다. 원래 왕은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섬김을 해줄 백성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섬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지도 않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왕.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저 사람도 그래? 나도 왕인데. 나도 왕인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망가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은요, 섬김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예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명예욕이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명예, 내 이름을 존경받게 널리 떨치는 것, 명예로운 것, 내 이름을 떨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왕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를 어쩌죠? 아무도 나를 섬겨주는 사람은 없는 걸. 왜냐? 지들도 다 자기가 왕이니까. 인간이 가진 본질적 욕망, 명예욕,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존경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세계에서의 왕이에요.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판단으로 자신의 악을 가리려고 함.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됐죠?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은 악이야.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은 좋은 거야. 살인자의 엄마도 자기 아들은 선하다라고 했죠? 자, 그럼 자기가 악하다라고 판단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정말 안 돼. 이렇게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감추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악함을 가리려고 했다. 이것의 증거 구절이 아까 우리 함께 7절을 읽었었던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이것은 자기가 생각한 악이죠. 다시 한번. 자기가 벗은 줄을 깨달았어. 그럼 악이죠. 그래서 어떤 짓을 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자신의 악을 자신의 판단으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잎사귀는 낡고 해지고 그냥 바람이 불면은 휙 하고 날아가 버릴 그런 하찮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자.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증상이죠.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뭐 욕심 없이 살아야 한다. 이게 전부 다 자신의 발가벗음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신의 발가벗음을 가리려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소용이 있나요? 너덜너덜해질 뿐이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게 좀 이상한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고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매너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 심리가 여기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착하게 살아야만 나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다라는 이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죠. 다 너덜너덜해질 잎사귀들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지만 도망다니게 되었다. 네, 요게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 세 번째예요. 이것의 증거 구절도 창세기 3장 8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되게 하나님의 인격적 처사를 우리가 정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지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이상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되게 궁금해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무섭겠죠. 말 안 들었으니까. 근데 이상한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어버렸네.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라 벌거벗은 줄 알고 숨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숨은 이유가 선악과 따먹어서 숨었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그럼 먹었냐? 이놈?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줄을 알고 숨었나이다. 그럼 그 전엔 안 벌거벗었어? 벌거벗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어서 무서워서 숨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날짐승, 산짐승, 물고기 포함해서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수치심을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정말 그 부끄러움이 인간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해요. 아무리 고차원적인 짐승이라도 부끄러워서 죽는 짐승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삶을 살 때 필요한 3요소, 그게 의식주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의식주. 여기서 의가 뭐죠? 옷. 식은? 먹는 거. 주는? 집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래, 집 없으면 좀 그렇지. 산짐승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비바람도 피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지, 안전하게. 그래, 먹을 거는 뭐 당연한 말이야. 사람이 먹을 거 없으면 당연히 굶주려서 죽지. 그런데 왜 인간이 사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는 옷일까? 의식주의 식이랑 주는 내가 좀 납득을 해. 근데 왜 의가 3요소 중에 하나일까? 아니, 그것도 맨 앞에 있어. 식주 의가 아니야. 의식주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옷 없이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의식주가 인간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인간 삶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럼 인간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들에겐 3요소가 아니라 2요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의식주의 의는 식과 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는 체온 유지를 필요한 그런 옷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요. 여기에서의 의는 인간의 수치심 가리기예요. 인간은 아무리 배불러도 부끄러우면 죽어요. 인간은 아무리 집이 그럴듯해도 부끄러우면 숨어버려요. 인간의 수치심이 그만큼 인간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평판, 이것이 곧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옷이에요. 옷. 의식주의 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불신자들의 감정, 부끄러움이에요.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전도할 때 참고가 되실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싫어하죠. 또 하나님 얘기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 얘기, 요리 얘기,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하나님 얘기를 꺼내면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지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맘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주인이야. 그래서 본질적으로 알아. 근데 왜 하나님 얘기를 듣기 싫으냐? 도망가도록 망가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요. 그럼 왜 도망쳐? 수치스럽거든요. 왜? 내가 신 앞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걸. 이게 뭐랑 조금 비슷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사이트만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예를 들면 빨개 벗은 상태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빨리 버리고 오느라고 패딩만 걸친 거야. 네,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아줌마 아저씨야. 그냥 패딩 입은 아저씨. 근데 나는 귀찮아가지고 안에 빨개 벗었어. 목욕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생각이 난 거거든. 그래서 귀찮은데, 옷 갖춰 입기 귀찮은데 하고선 그냥 롱패딩이나 이런 거를 그냥 모르겠지 하고 입은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모르잖아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패딩을 벗겨볼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묘한 그 부끄러움이 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누가 보기에 그 사람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막 부끄럽고 내가 마치 패딩을 입었는데도. 이거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자, 이렇게 망가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닌다. 그럼 도망을 갈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제가 성도님들에게로부터 도망간다라고 해놓고선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온 것이 도망 온 겁니까? 아니죠?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실용주의예요. 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취미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과 사귀고, 열심히 육아하고. 앞에가 중요해. 열심히. 이게 도망치는 장소이자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어.
나 이거 빨리 일해야 돼. 나 지금 출근해야 돼. 전화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야. 아, 미안해. 남편 왔어. 나 밥 해야 돼. 이런 거. 열심히 사는 거. 이게 바로 도망치는 방법이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지식이에요. 지식. 다른 철학. 아니면 실용적인 학문들. 이런 것들로 나의 몰입할 곳을 찾는 거죠. 이게 이렇게 숨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저 숨었죠? 완벽하죠? 성도님들 저 안 보이죠? 예, 요렇게 숨는 거죠, 요렇게. 그 꼬마애들이 그 숨바꼭질 할 때 자기 얼굴만 이렇게 이불 속에 파묻고 나서 나 못 찾게 쭈 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닙니다. 자, 도망다니는 심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심, 부끄러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들어와요. 모두가 그래요. 공통점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게 좋은 일이라면 자연을 보고선 경탄할 때. 이 대자연을 인간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대자연, 와, 신을 떠올리게 돼요. 또 부정적인 거라면 사람의 죽음, 질병, 아니면 사업의 실패,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닥치게 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이니까 또 신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뭐처럼? 바람 소리처럼.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렇게. 근데 소리가 들려오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저 지금 바빠요. 아니면 다른 지식으로 도망친다. 이를 어쩌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는 어떻게 도망치죠? 소리는 막을 수가 없는데.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지는 인격체가 책임을 안 지고 다른 것을 탓하게 된다.